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일주일만 지나가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말을 조금 유념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는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냐, 천문학자들이냐, 아니면 마술사냐, 제사장이냐, 그도 아니면 왕이냐, 이런 논쟁이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듯이 그들은 3명이었느냐, 아니다, 12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출발한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아라비아냐, 바벨론이냐, 아니다, 중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욥의 후손이냐,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의 후손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후손이냐,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그 몇 마디만 더 적어 주었더라면 이 동방박사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해결되었을 텐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곰곰이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토록 찾으신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찰했던 이유,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왔던 이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온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와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유대 총독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패를 달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비아냥거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기에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내 욕심, 내 소원, 내 배고픈 배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너를 모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아주 크고 밝은 별 하나가 유대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그 별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별을 보게끔 허락하시지만 메시아 필요 없고 그저 내 배고픈 배를 가득 채워줄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별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배고픈 배를 채워줄,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줄,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그저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짙은 어둠이 깔려있던 밤하늘에 밝은 별 하나를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기쁘고 복된 성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약간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보고라고 쓰여 있어서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에 뜬 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보고가 아니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날 한 별이 나타났다가 그 별을 보았는데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틀리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별을 보면서 왔다면 뜬금없이 이 별을 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할까요?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라고 써있죠. 이거를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쉽게 말하면 저 멀리서 보았던 그 별이 사라졌는데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밝게 빛나는 한 큰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별이 사라졌지만 그 별이 떠 있던 유대 땅까지 온 거죠. 그리고는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해 주었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하자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별은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이유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밤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라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별이 사라졌어도 그 별이 비추었던 곳 유대 땅으로 적게는 200일, 많게는 2년이 걸쳐서 순례의 길을 떠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별이 없다 보니까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은 무척이나 험하고 고되고 먼 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길을 떠날 때에는 별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별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까지, 말구유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면 별도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또 먼 길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녀야만 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큰 별이 사라진 밤처럼 힘들고 고되고 먼 길이고 어두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말씀의 인도가 있는 믿음의 길은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큰 별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된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서 좌충우돌하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의 길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방향은 얼추 맞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은 어때요? 죽게 나아가는데 큰 힘을 얻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습니까? 한국교회만큼 믿음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탁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에 복음이 남아 있냐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TV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런 정치 이야기, 경제가 어떻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 경험 이야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나요? 신천지가 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말씀 공부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황금, 유황, 모략,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유대인의 왕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씀의 빛, 약속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 그 모든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그들은 대체 어떠한 경배를 하긴다고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저 이방 신에게 하던 그런 경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이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경배는 어떠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세 종류의 경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탄원 경배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랄 때 드리는 경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9장에 나오는 한 관리,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한 여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죠. 이게 탄원 경배라는 거예요. 탄원 경배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의존과 그리고 신뢰가 막 드러나는 그런 좋은 면은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경배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가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답 경배라는 게 있어요. 화답 경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화답경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화답경배라는 거예요. 이런 화답경배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언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거지만 또 아쉬움이 뭐냐면 이 모든 은혜를 내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라는 아쉬움이 남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막 간증하면은 그 간증의 내용이 나의 간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답 경배는 하나님께 분명히 경배를 드리지만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마지막으로 현현 경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마태복음에는 총 6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4장에 무리를 걸어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배하는 것,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배하는 것,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28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는 여자들이 그리고 갈릴리산에서는 제자들이 경배하는 게 다 현현 경배라는 거예요. 이 현현 경배는 앞에 거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경배하는 탐험 경배와는 다르죠. 또 은혜의 어떤 구경꾼이 되어서 드리는 화답 경배와는 다르죠. 이 현현 경배는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드렸다니까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리고 더 큰 것은 믿음을 드렸다니까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 멀리서 유대인의 왕의 별이 뜬 것을 보고서 와,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하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타를 타고 하루에 10km를 매일같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왕의 나심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이 궁극적인 예배,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현현 경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성탄절에 제발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바라는 마음의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많이 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 이게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뭐 하나마나 한 소리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제발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말자. 우리 성탄절만큼은 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다 한 명 한 명의 동방박사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 앞에 현영 경배를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길은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야 할 길은 곧았습니다. 별 하나를 본 믿음만으로는 믿음 하나로 걸어온 길은 굽은 길이었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길은 곧은 길이었습니다. 굽은 길은 세상의 왕 헤롯을 만나게 인도해 주었지만 곧은 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분명히 굽은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곧은 길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욱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